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잠언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려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재정 보고가 어저께 그 전체 카톡방에 올라갔거든요. 함께 살펴보시고요. 질문이나 또 이런 것이 있으시면 이미수 집사님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풍족하여서 주의 일을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잠언 설교 9번째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사회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 어떻게 할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할까? 이런 것 함께 오늘 살펴보시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사람을 얻으라예요. 슬기로운 사회생활. 뭐를 얻으라고요? 사람을 얻으라. 우리 그 사랑한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셨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우리 김현덕 집사님. 우리가 김현덕 집사님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 처음 게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두 번째 게 뭐죠? 두 번째 게 주신실하심 놀라워. 이 두 곡인데요. 주신실하심 놀라워는 Your Grace is Enough라는 크리스 탐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CCM 가수가 부른 찬양이죠.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곡은 주는 나의 목자 되신 이는 김현덕 집사님 작곡이고 김현덕 집사님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크리스 탐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불렀는데 두 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찬양이 오히려 명곡 아닙니까? 우리 김현덕 집사님 작곡하신 찬양에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얻었다. 또 좋은 센터장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얻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슬기로운 사회생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사회생활의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 오늘 11장 첫 번째 보면요. 24절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내 돈을 흩어갖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부하게 돼요? 이게 경제 논리에 맞습니까?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대요. 25절에. 구제라는 게 뭐죠? 내가 돈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내가 풍족하게 될 이유가 뭡니까? 세금 혜택 받아서? 기업들이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를 하면 이제 뭐 세금 혜택 받죠.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 감면 조금 받는 거죠. 경제 논리에, 경제적 원리에, 자본 논리에 부합되지 않는 원리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나누어 주면 내가 가난해지고 나는 어려워져야 되는데 잠언 말씀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경제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구제하는 자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원리를 역행해서 구제하는 자들,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경제 원리를 역행할 정도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슬기로운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죠.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27절입니다. 27절이 아니고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상으로 보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도 오고 풍년도 오죠. 흉년이 되면 뭐가 모자릅니까? 곡식이 모자르죠. 그러면 곡식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곡식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기가 어려워요. 흉년이 들면요. 그런데 내가 농사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었는데 나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의 논리로는 팔아요, 팔지 말아요? 팔지 말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다른 데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곡식값이 최고점을 칠 때까지. 여러분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 곡선.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죠, 가격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고, 자,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막 엄청 상승하겠죠. 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럴 때는 내 창고에 곡식이 많으면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을 사람 죽고 가격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썩을 것도 아닌데 창고 잘 지어놨겠다. 저온 창고에 딱. 근데 그런 경제의 논리대로 장난치지 말라. 그렇게 장사해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논리에 역행하는 차원으로 일해라. 왜? 뭐가 복입니까? 곡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복이고, 그래야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되고 너가 윤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때 곡식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네 인생을 보장해 줄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를 역행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전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통치하셔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내가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에 헌신할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히려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회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돈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를 얻지 못해요? 인심을 얻지 못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은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뒷부분 지혜로운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얻으라 이거잖아요. 슬기로운 사회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라고요? 사람을 얻는 데 포인트를 두고 하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뭐에 포인트를 두고 합니까? 돈을 얻는데 포인트를 두고 이익을 얻는데 내가 좀 편한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생활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을 얻는데 포인트를 두고 사회생활해라.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장사에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 장사에서 사람을 남겨라. 제가 카페 할 때 우리 알바하는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카페는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사람만 남기려고 한다. 우리 알바들이 그냥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 벌어갈 수 있으면 뭐 아멘, 행복하고 주변에 우리 사장님들하고 몇 잔 나눠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한다. 우리 직원들도 그래서 오시는 분들 잘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장사에서 뭐를 남겨야 되죠? 사람을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좀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다려 봅니다.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죠. 돈이 돈을 낳고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낳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실 돈으로 사람을 사기는 어렵습니다만 돈을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힘을 써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홍성진, 넌 사람을 남기는 삶을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50세니까 뭐 살았냐? 50년 동안. 근데 참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참 사람을 많이 얻지 못했구나. 내 인격이나 내 인생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의 목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을 얻어야죠. 불신자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람들, 양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야 되고 하나님께 얻어지도록 잘 쳐야 되겠죠. 그것이 저의 사역이고 목사의 임무겠죠. 사람을 남기는 것, 사람을 얻는 것. 근데 제가 제 한 96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이 사역의 현장들을 좀 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사람을 잘 남기는, 잘 얻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도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얻게 하는 그런 목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을 얻었어요?
뭐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와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누구든지 어려움 당하면 주변에서 나를 찾아와요. 내게 연락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어려울 때 나에게 전화하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내게 털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나를 얻은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하고 싶으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녀, 부모, 친구, 가정, 또 직장 문제, 금전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속사정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화해서 또 이야기하고 누구와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얻은 사람이겠죠. 오늘 잠언 말씀은 돈을 가지고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다 들여서 돈이라는 이윤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포인트를 두지 말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데 포인트를 두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리더 중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샘터장 교육 훈련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의 리더 중에 어떤 리더가 인상에 남느냐, 당신은 어떤 리더를 좋아하느냐 하면서 한 명의 리더를 이제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 다윗이라는 다윗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의 영향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참 본받고 싶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왕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의 명예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아둘람은 이게 외지입니다. 웬만해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변방이죠.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그런데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아둘람굴이라는 걸로 쫓겨서 도망갔어요, 다윗이. 그 당시 왕에게 쫓겨가지고. 근데 그 다윗에게 누가 내려와요? 다윗의 온 집안이 다윗을 따라 내려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따라다니면 살겠구나.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환난 중에도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좋은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또 보시면 누구도 함께 하느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살면서 환난당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모였어요. 네? 왜? 다윗과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또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의 대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걸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다윗의 입장이면 돌아가라. 나는 니네들을 책임질 수 없다. 지금 사울 왕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 돌아가라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한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품었어요. 함께 가자 했어요. 어떤 리더입니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죠.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리더였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 후에 다윗의 죽음 뒤에 사무엘하 23장 8절 10절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요. 8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라고 돼 있죠. 그리고 계속 그 다음은 하면서 다윗의 유언 뒤에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부록이 사무엘하에 기록돼 있어요. 자, 다윗의 사역을 다윗의 어떤 일, 공적인 일을 기록할 때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원통한 자, 그렇죠?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죽고 유언하고 죽음의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환난 당하였던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인생을 살고 나서는 뭐가 된 겁니까? 용사가 된 거죠. 용사가 된 거죠. 다윗은 그의 죽음 뒤에 용사들이 기록돼 있어요. 솔로몬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범죄하여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 하는 기록이 솔로몬에 대한 끝 기록입니다. 다윗은 뭐를 남겼어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환난 때에 다윗을 도왔고 다윗이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을 살렸고 다윗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남기라. 이윤과 이익이 아니라 너의 편의와 너의 편안함, 안락함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라. 사람을 얻으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셨어요? 금은 보화를 남기셨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를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이 입었던 옷, 수의를 남기셨습니까? 뭐를 남기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뭐를 남기셨어요? 이 땅 가운데 11명의 제자, 그렇죠? 그리고 함께 따르던 제자 무리를 남기셨죠. 사람을 남기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람들에게 말씀과 명령을 남기셨죠. 그리고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33년 정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것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얻은 것은 11명의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쪽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살고 계신가요?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뭐냐면 인격이죠. 인격이라는 것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데 저는 인격이 실력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인격이 뭐라고요? 실력이다. 인격이라는 실력보다 인생을 사는데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에는 매력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매력 이런 것도요. 인격이야말로 세상을 사는 최고의 경쟁력이죠.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배우기 힘든 것이 인격이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만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형제와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이상해요? 같이 놀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학교 교수님, 직장 상사들이 보면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상해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력이 막 좋으냐? 아니에요. 이력이 그렇게 좋질 않아요.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같이 있고 싶어요. 있고 싶어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그게 뭐예요? 인격이죠. 그 인격 안에 감춰져 있는 매력이죠. 그래서 취직이 잘 돼요. 신기해요. 조금 연세 있는 어르신들, 말하자면 사장님, 뭐 어디 무슨 관장님 이런 분들이 딱 보면 쟤를 스카우트와 같이 일하고 싶은데 뭐 이력서를 봐서가 아니에요. 조건은 그냥 마지노선이에요. 커트라인. 근데도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왜? 좋으니까.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람을 얻은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도 큰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누구에게 투자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누구에게 투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진짜 난 내 친구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사장님 혹시 직장이라면 직장 동료, 직장 후배, 그렇죠? 또 직장의 직원들에게 나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지혜와 지식을 투자하고 있다. 어떠세요? 그들이 나를 매력적인 존재로 여기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정보를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사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회생활, 사람을 얻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